묵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 당케 하옵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의 길을 어둡게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구원을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험난한 세상 길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사방에서 저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 정신을 지키시며 삶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지켜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희들의 발걸음 한 자취 한 자취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전에 모여서 거룩된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주째 이기심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는 이김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2절입니다. 모두 앞장부터 시작해서 32장 전장을 읽으면 많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시간상 7절 8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역대하 같은 역대합니다. 한 곳 더 봅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앞쪽으로 가서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성경 전체는 다 실은 엄밀히 보면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더불어 싸우고 악으로 더불어 싸우고 불의로 더불어 싸우고 온갖 세상 유혹들과 더불어 싸우고 또 혼자 있으면 자기와 싸우고 그게 싸움 세상이 맞습니다. 이런 그 싸움의 전장에서는 사실 이긴 자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전장에 지면 살아남지도 못하고 살아남아도 다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소유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생리요, 생리, 원리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야 돼요. 근데 뭐 다 이기려고 하는데 그 이기는 이김이 이기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겨집니까? 때때로는 수가 모자라서 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힘이 모자라서 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응원군을 얻지 못해서 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대적보다 지식과 지혜가 모자라서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을 듣고 성경을 보시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그런 대적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못 이기니까요. 이길 수 없는 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 우리가 싸울 만한 적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네가 싸워봐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원수 대적들은 주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이겨주신 그 원수 그 대적은 우리가 힘을 쓰면 문제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부인이 처녀 시절에 그만 불량미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단에게 넘겨져서 그런 악의 소굴에서 살다가 941생 거기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15살에 그런 참변을 당하고 21살에 나와서 요거는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간증 내용입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서툴러도 시작을 해서 한 6, 7년 한 후에 29살인가 28살인가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받으며 자녀도 둘이나 낳고 했는데 항상 그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나는 처녀가 아니었다. 강제지만 나는 정제를 빼앗기고 또 돈을 받는 돈을 받으면서 매춘 내 본인은 아니지만은 그게 내가 종사를 했던 사람인데 하고 그게 마음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으니까 남편 보니까 미안하고 자식들 보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걸 갖다 고백을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겠고 지금은 그래 고민을 하는데 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각에 남편하고 거리를 좀 두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이 말하면 퉁명스럽게 상대를 하고 또 남편이 뭔가 요구를 하면 거절을 하고 자기는 자꾸 그렇게 나가는데 남편이 자꾸만 자기에게 다정하게 해주고 하니까 그게 막 싫은 거예요. 남편이 막 자꾸 싫어지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보기도 싫어지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자식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보다 헤어지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는데 자식들이 걸린다. 그러니까 자식도 미워지는 거예요. 자식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에 어떤 싸움을 계속하고 막 가정이 그래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러다가
가까이 이웃에 계시는 인사를 하고 지내는데 모 교회 권사님이시라. 권사님이 늘 교회 가자고 해도 저는 교회 안 가요. 자기가 저지른 과거가 있으니까 이 더러운 몸으로 갖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거든. 그 자기 생각인데 안 가요. 하도 단호하니까 그 권사님이 지나가면 새대기하고 친절하게 해줘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막 가정살이가 막 어두워지고 집이 막 들어가기가 싫어지고 막 남편이 보기 싫어지고 자식이 미워지고 이런 막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문 앞에 나가다가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권사님께서 새댁이 왜 얼굴이 그래 어두워? 무슨 걱정이 있어? 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예수 믿어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그 말을 듣고 말이지, 이거 해결될 길이 있을라나 해서 권사님을 따라가는데 예배당이 저쯤 보이는데 말이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마 놀이터쯤 왔던 건가 봐요. 예배당이 보이니까 딱 여인이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가자 해도 꼼짝을 안 해. 근데 권사님이 왜 이러고 서 있어? 나하고 같이 가 하고 잡당기니까 이 여자 속에 들이던 귀신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달라지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권사님이 무섭더래요. 아무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길목인데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눈으로 봐? 새댁이 교회 가 하는데 이 여자가 손을 들고 이래 헐키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권사님을.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급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 꼼짝하지 말고 서 있어. 권사님이 두렵고 다급하니까 거기 꼼짝하지 말고 서 있어. 이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달라들다가 제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입으로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도 듣기 싫어. 소리 내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용해 하니까 소리도 뚝 그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거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이거 귀신이 들어서 이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나아가면 이놈 귀신을 오늘 잡아내겠다 하는 순간적으로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가서 여인을 탁 붙들면서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네가 나가라. 그러니까 있었던 여자가 말이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거기 퍽 주저앉는데 주저앉으면서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토를. 한참 구토를 하는데 그 등을 두들겨주고 그랬는데 한참 구토를 하다가 얼굴을 드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눈에 막 눈물로 막 범벅이 된 얼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눈으로 내 몸에서 나가는 귀신을 내가 봤습니다. 내 눈으로 내 몸에 와서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제가 권사님 따라 교회 갈게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날이 주일은 아니고 3일 예배쯤 됐는가 봐요. 저녁 예배니까 저녁 예배 간단하게 그렇게 드리는데 이 여인은 소리를 죽여서 내내 울면서 그 입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놈에게 졌어요. 내가 귀신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쫓아내 주시니까 고마워요. 이놈이 들어오니까 남편, 그렇게 좋은 남편이 미워지고, 이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미워지고, 이게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갖다가 풍지박산을 만들었는데, 이런 나를 구해 주시니 고마워요.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권사님에게 손을 잡혀서 돌아가면서, 권사님,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우리 좋은 남편한테 내가 용서를 구할게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들도 내가 다시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자식들인데 내가 사랑할게요. 내가 그 남편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이 순전히 그 귀신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켰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은, 귀신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어야 돼, 이 예수를. 그리고 그 부인이 자기 속에 과거 가지고 있던 과거를 한 두어 달 후에 권사님에게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악한 자와 귀신에게 네가 피해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피해 입은 너희를 구원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봐. 그러면 평화를 주셔. 그 자기 속에 부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을 권사님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후에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내가 당신한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당신이 싫어서 쫓아내면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뭔데 그렇게 힘들어? 해봐. 그래 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상름에서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꼭 끌어안고 그거 가지고 여태 걱정해서 왜 내게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는 이 전보다 앞으로 당신을 갑절로 더 사랑할게.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그 말을 듣는데 그 말, 남편의 말이 남편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네. 얼마나 또 울었겠어요, 거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길 수 없을 때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내의 모든 추한 과거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이런 우리 인생, 우리 삶,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구하면
예수님께서 너 너무 더럽다. 이제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 내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와 잘못들을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은 이겨주시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적 앞에 설 때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라고? 믿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했는데요. 이 세상은 전쟁판이 맞습니다. 전쟁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적을 알지 못하고 지나 이기나 싸우는 그런 세상 싸움, 진흙탕 구덩이에 싸우는 것은 그 싸움에 빠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공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에요. 네. 그 세상 싸움 암만 잘 이겨봐야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을 바로 알고 싸워서 이기는 이 이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실컷 이기고 속으로 실패 인생 만들어가는 거야. 인생을 실패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선 세상 무슨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하는 것으로 인생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역대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5년 대통령하고 난 다음에 딱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긴 이김은 진정한 이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이김이 따로 있고 싸울 싸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기 위한 이길 수 없는 적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승자의 위치를 가지고 죄를 대하면 우리는 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또다시 죄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든지 죄가 들어와서 위협하면 여전히 죄에게 끌려가는 사람 됩니다. 믿음 없으면 죄에게 끌려갑니다. 장사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악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악한 사탄, 악령에게,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믿고 돈을 믿습니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믿는 거 보니까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믿는가 보니까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주, 이걸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진정한 무기가 될까요?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시퍼리 날선 칼을 가지고 이놈 마귀가 들어오면 내가 치리라 해도 마귀가 그 칼이 무서워서 못 들어올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둘째,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자도 이기고 불구덩이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십시오. 항상 진짜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들과 내가 가짜 믿음에 속아 있으면 진짜 믿음 못 가집니다. 가짜, 가장 비슷한 것.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요. 다음에 절약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기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6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위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벅찬 싸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숫들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세력이 크고 웅장하고 두렵거든 찬송하십시오. 찬송과 기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됩니다. 들으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 우리의 찬송을 들으심. 찬송은 곡을 붙인 기도입니다. 찬송할 때 곡에 편성해서 그저 신명나게 박수치고 그래 부르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찬송 뜻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찬송을 드리면 찬송은 기도입니다. 몇 가지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자. 그 이름을 믿자. 그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행하신 이력들,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연도 복종시키시는 예수님, 귀신을 지배하시던 예수님, 인간의 죽음을 지배하시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대신 싸워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가 이겨주신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예수님께서 이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종노릇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신 이력들을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둘째는 뭘 믿어요? 진리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진리.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을 믿고.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오늘날 혹 종을 통해서 혹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게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 잘해 나가면 우리를 이길 세상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전능하신 자의 말씀인데 생명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에게 생각해 보시면 누가 대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세상에 두신 것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선한 후에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싹 몰아내실 수가 없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무저갱으로 다 집어던진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데 이 사탄을 갖다가 이 세상에 활보하도록 그렇게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 배경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북양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화르를 한국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오면 고기가 다 죽는데 그 안에 상어 새끼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놓으면 고기가 다 살아온다. 왜 수조 안에 상어를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까? 다른 고기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 이 세상 속에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 다 지옥에 갖다 무저갱에 갖다 집어넣지 왜 둡니까? 잘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게 우리 찬양의 위력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나도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가뭄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상을 놔놓고 두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기도합니다. 식사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를 해서 회사 나가려고 가방을 챙겨서 현관문을 나섰는데 아들이 아빠 왜 우산 야 인마 무슨 날이 이리 좋은데 우산이야. 아빠가 아까 밥상에서 기도할 때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이 우산 오늘 비 온다 말이지. 기도한 아버지는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기도를 안 믿어. 같이 기도한 데 엎드려 눈 감고 기도 받았던 아들은, 그 어린 아들은 아빠의 기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아버지가 옳습니까? 아이가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거 믿어야 됩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도 나가면 잊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없어집니다. 자,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저렇게 벌써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땅의 것 이걸 얻기 위하여 싸웁니다. 이 일생을 걸고 피나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신령한 싸움이라며, 신령한 싸움.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신령한 그 싸움만 싸우고 있으면 육신은 어찌 됩니까? 자꾸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신령한 그 싸움을 이기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육신에 관한 것, 세상에 관한 것은 네가 염려하지 마라. 있어야 될 걸 내가 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싸움 그걸 보고 신령한 싸움을 죽게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령한 이 싸움부터 우리가 먼저 이겨야 돼요. 이 신령한 싸움 이걸 싸움으로 이걸 갖다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싸움해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차지했어. 남보다 빨리 갔어. 남보다 더 높은 데 갔어. 헛사입니다. 그거 다 헛사예요. 그거 다 헛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대통령 권한 빌려 쓰는 건데, 그 빌려 쓰는 건데. 말이 딱 맞거든. 그거 빌려 쓰는 거라. 빌려 쓰는 권한 그거 5년 있으면 내줘야 돼. 근데 그걸 영구 집권할 줄로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되고 있나, 그거. 빌려 쓰는 거라.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와서 살 때에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잠시 빌린 것입니다. 빌린 거. 돈도 빌린 것이고 건강도 빌린 것이고 내 집도 빌린 것이고 땅도 빌린 것이고 지위도 빌린 것이고 다 빌린 거예요. 잠시 빌려 쓰고 어째요? 되돌려줘야 돼. 되돌려줘야 돼. 네? 뭘 거기다가 갖다가 좀 목을 매여 갖다가. 그래서 요게 신령한 것을 위한 싸움이라 요게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그들 앞에 관원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 이 말씀을 3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자기의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뭘 구합니다. 뭘 구하니?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순 자기 아들만 알고 말이지. 자기 아들만 위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막 비방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경에 그려놨길래 주석을 보니까 주석도 그 비슷한 논조예요, 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손잡고 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하는 의미가 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보신 그게 성경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어제 이상하게도 눈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3번 듣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관원들에게 넘겨져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못 박여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그 예수에게 이 여자가 가서 부탁한 게 뭐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돈 좀 주시고 가십시오. 재물 좀 주시고 가십시오.
세상 권세 좀 주시고 가십시오. 세상 명예 좀 주시고 가십시오. 출세 좀 시켜놓고 가십시오. 이거 구했습니까? 그 여자가 뭘 구했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이 여자는 세상 거 구했습니까? 신령한 거 구했습니까? 신령한 거 구했어요. 세상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본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네가 마시리라, 그겁니다. 내 잔을 네가 마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고 찾아보니 야고보는 신약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죽음으로. 요한은 맨 마지막에 나이가 백수가 되었을 때에 반모섬에 가서 그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저 나라에 가서 어디 앉았을까요? 어디 앉았을까요? 이걸 구했다, 이걸. 우리가 눈을 뜨면 빌려 쓰는 이것을 더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그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신령한 것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신령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죽어야 하고 그 신령한 싸움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분량 따라 세상 것 줍니다. 믿습니까? 야, 믿어지면 어떻게 싸우겠어, 그 싸움을. 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은 예수님이 이겨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라야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둘째로는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 셋째로는 내 기도와 찬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요? 신령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 거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래야 세상 것도 차지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오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전쟁판인 것을 저희들이 아옵고 또한 저희들이 길을 쓰고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빌려 쓰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되돌려줄 빌릴 것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유를 위하여 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싸울 때 믿음을 가져야 이긴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도 큰 기도와 찬양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